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지만 아각 왕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잘못된 마음과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14절 보시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에게 들리는 것은 지금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목소리 할 때 이 목소리와 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 모두 히브리어로는 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르,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양의 소리, 양의 코르, 소의 소리, 소의 코르, 이것을 대비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르,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지 못한 것은 바로 양과 소의 소리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사울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아말렉에 속했었던 좋은 그런 물질들, 좋은 가축들, 재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보였고 또 그들의 그 양과 소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것이 진멸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멸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은 진멸,
멸절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은 일반 전쟁과 다릅니다. 일반 전쟁은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져도 되지만 헤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불로 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렘 전쟁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헤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15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에 있었던 그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부패한 종교와 문화를 모두 다 근절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헤렘 전쟁은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아말렉에 속했었던 그 죄악된 모습과 풍습과 종교가 바로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부터 바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전염병이 퍼져버린 숲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다른 숲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죄의 전염병에 걸려있는,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바로 아말렉을 바로 헤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보이는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심판의 전쟁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물질과 탐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 탐심의 소리에 귀가 둔해져 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헤렘,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헤렘은 죄악의 파괴성과 이 죄악의 무시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셔야 되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진멸당해 마땅한 우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판단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바로 이 복음에 우리는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또 내면의 그 탐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또 한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성의 소리입니다. 15절을 보면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누군가요? 무리이고 백성입니다.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을 21절에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었던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보면 결국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안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바로 하나님 왕을 세우셨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가족 중에서 바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제비를 뽑을 때, 왕을 세우기 위하여 제비를 뽑을 때 진보다리에서 그 사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 위축된 마음, 열등감, 비교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불량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멸시하면서 왕이 된 사울 앞에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사울왕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이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사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외모나 신장이나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사실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또 인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만 번지르한 사람일 뿐, 그의 내면은 인정 욕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박수갈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인정욕구, 두려움, 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기나 그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참 매력적인데 속은 너무나도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은 이런 두려움에 이끌렸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성공, 나의 영광, 또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양실에 있는데 최신이 이 복싱 선수, 여자 선수인데요, 세계 타이틀전이 있다고 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커룸이 있는 그 최신희 선수가 있는 곳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미국 선수와 세계 타이틀 경기를 하게 됐는데 1회전을 시작했는데 맞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2라운드도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에도 또 최신희 선수가 계속해서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고 결국에 경기가 끝났는데 판정패를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참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최신희 선수가 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며칠간 또 1, 2주 지났는데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최신희가 이겨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게 됐다.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다시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희 선수 이 경기하는 곳에 다시금 가서 기도해주게 되었습니다. 또 똑같이 라커룸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선수와 세계 타이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5라운드가 되었을 때 최신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하여 어퍼컷을 날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최신희 선수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링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느 순간에 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과 영광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광을 향한 나의 탐심의 목소리만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대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학생이 목사님께 달려왔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그 학생 내면에는 수많은 소음과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분노와 슬픔과 염려의 그 수많은 기억들과 감정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서 홀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는요, 사실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C.S. 루이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외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을 인도하고 지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라고 카드에 적어서 침대나 욕실 거울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드리는 하루를 온전한 평온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살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로 22절 뒤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긴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자라나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과 소를 그렇게 남겨놨다고 말하지만 사실 14장 35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15장 바로 앞에 14장 35절에 보면 처음 그때서야 사울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상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의 인정과 평판에 귀 기울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세상과 백성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